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 또 와주셔서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복음 듣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들려지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나랑 상관이 없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외침 이렇게 들려지기를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오늘 어떤 귀한 자리 해주신 만큼 또 오늘 귀한 은혜의 경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연말을 이제 맞이해서 이제 12월 달이죠. 그래서 12월 달이어서 저는 12월 달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첫째로는 제 생일이 12월 달에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연말에 가족과 아니면 또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모일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표현하지 못했던 그런 감사, 그 사람에 대한 감사와 또 사랑 이런 것들을 뭐 선물을 준다든지 뭐 편지를 쓴다든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저는 12월 달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원하시는지를 이렇게 표현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들려지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오늘 이 선물을 아직까지 혹시 못 받은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받으시고 기쁨의 경험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이제 본문이 이제 성경책을 우리가 펼 텐데, 성경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은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성경을 갖고 계시지 않은 분은 제가 또 슬라이드로 띄워 드릴 테니까 화면을 보셔도 좋고요. 직접 찾아서 확인해 보시면 더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에베소서라고 하는 책은 이제 신약 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11페이지인데, 이 편지는 이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제 인물이 사도가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은 당시에 또 오늘날과 많은 다른 시대였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과 같은 어떤 종교나 신앙의 자유라는 것이 보장되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회에 통용되지 않는 그런 신앙을 전하게 될 때 큰 핍박을 받고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편지를 쓴 인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거든요.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이렇게 핍박을 받는 가운데 이렇게 큰 어떻게 보면 믿음의 영웅, 믿음의 대선배 같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물론 옥에 갇혀 있지는 않지만 그 바깥에 모여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교회로 모이는 사람들이 믿음에 얼마나 많이 흔들렸겠습니까? 야, 우리가 그렇게 본받고 따르던 이 사도들이, 장로들이 이 믿음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기도 하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믿음에 크게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이 이 믿음에 큰 도전이 되고 있는, 믿음에 의심이 들기도 하고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는 이런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쓴 편지가 바로 오늘 이제 이 에베소서인데요. 그거를 잘 감안해 보시면서, 이게 물론 믿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편지, 1차적으로는 편지이지만 여기서 전해지고 있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은 구도자들, 구원 안 받은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 받은 사람들에게도 늘 필요한 거. 믿는 사람들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 곳이 어디다?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늘 기억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이 이 믿는 사람들에게 전해준 큰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보낸 편지지만 혹시 여기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아마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는 큰 교훈이 되는 본문이라 오늘 이 본문을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한때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기억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여러분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이제 복음반에 이제 자주 오랫동안 나오셨던 분들, 또 교회에 오래 지내신 분들은 아마 많이 들었던 말씀, 복음 말씀 들을 때 늘 들었던 말씀이 뭐냐면 우리에게 왜 구원이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라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전해지는 메시지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도 늘 기억해야 되는 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힘으로 어떻게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죄를 말해주는 아주 다양한 표현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죽음, 죽었던 자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의문을 품을 수가 있어요. 나 지금 숨 쉬고 있는데? 살아있는데? 나 움직일 수 있는데 뭐가 죽었다는 거야?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숨이 멎고 이제 명을 당하는 그런 것도 물론 사망, 죽음이라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건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존재로 지으셨느냐?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우리를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본래 원래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자였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으로 원래 인지할 수 있는 자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을 정말 원없이 우리 그걸 누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러한 충족된 삶을 사는 것이 원래 우리 사람의 본래의 목적입니다. 근데 죄가 뭐냐? 그 생명의 근원이신 인격적인 관계를 맺도록 우리가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더 이상 알아볼 수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애초부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도 없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우리의 삶의 목표는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순종할 만한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아직 어떤 실제로 이렇게 돌아가신 분을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보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죽은 사람은 말을 할 수 없죠. 자기의 의지로 움직일 수도 없고 일어설 수도 없고 말을 할 수도 없는 게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늘 우리가 알고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의 기본값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기본값이냐?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게 우리의 기본값입니다. 저에게는 이제 3살배기 아들이 있는데 제가 가르친 적도 없고 이렇게 하라고 말한 적도 없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마구마구 하는 걸 보게 돼요. 이제 자녀를 양육해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저 앞에 앉았던 뒤에서 막 사부작 거리고 했던 걸 아마 들으셨죠, 앞에서. 근데 이제 그런 걸 보게 될 때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저를 비롯해서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없는 그런 능력은 나에겐 없는 자들이 우리 사람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라는 말씀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사는가라는 것을 이제 이어지는 2절과 3절에서 말씀을 해주는데요. 2절을 보시면 따르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은 뭐를 따르고 하는데 맨 처음 뭐를 따른다고 되어 있나요? 세상 풍조를 따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그리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가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세상 풍조, 이 세상의 어떤 흐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이 세상에 관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또 다른 성경에서 요한일서라고 하는 책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밑줄 친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 그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않다라고 이제 요한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세상의 풍조, 세상의 시스템,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냥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는 거지라고 우리의 마음을 부추기고 이렇게 독려하는 그런 세상의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핵심이 뭐가 있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행복한 삶, 나의 돈, 나의 재물, 내가 지켜야 되는 것들, 나의 사랑하는 가족, 나의 건강, 나의 사회적인 성공, 나의 명망, 이런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개척자가 되어서 열심히 내가 그걸 노력해서 쟁취해내야 돼. 너가 열심히 일한다면은 너가 너의 행복, 너의 성공, 너가 원하는 것들, 너의 만족 이뤄낼 수 있어. 열심히 해. 너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메시지. 근데 방금 말씀드린 이 메시지들이 결국은 우리가 서점에 가면 베스트셀러 책들 있잖아요. 결국은 다 그 메시지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메시지와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나의 만족을 채우는 것. 나의 가치와 나의 만족이 모든 우주의 중심이 되어서 그걸 위해 열심히 내가 내 힘으로 노력해서 쟁취해내는 것. 이게 세상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부추기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제 부추기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따르면, 이건 저의 말씀이 저의 의견이 아니라 성경에 따르면 이와 같은 세상의 풍조 배후에는 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나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존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것을 인정하고 싶든 싶지 않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나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이 세상의 풍조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결국 하나님의 대적자 사탄 마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과 마귀라는 말을 들으면 이 미디어에서는 뭔가 뿔 달린 아주 이렇게 무시무시한 괴물의 모습으로 표현을 하곤 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속이고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접근하냐는 것을 이렇게 잘 읽어보시면 꼭 그렇게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광명의 천사로, 빛의 사자로, 우리가 볼 때 너무나 매력적인 그런 존재로, 그리고 그 입에서 흘러나오는 메시지들이 너무 나를 잘 알아, 나를 너무 공감해주고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쏙쏙쏙 골라서 얘기해주는 게 바로 사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만족, 너가 이뤄내. 하나님이 너의 인생 책임 못 져줘. 너 누구에게 책임 있는 존재 아니야. 너가 너 인생의 주인이야. 너가 신의 입장에 자리에 앉아서 너가 선악을 분별하고 너가 개척자의 인생을 살아내 라고 하는 것이 들으면 되게 좋죠. 멋있는 인생 같잖아요. 이게 바로 사탄이 이 세상 풍조 가운데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메시지, 그리고 우리가 타고나면서 모든 자연인들은 그 세상 풍조를 그냥 진리라고 믿고 따라가는, 그게 오늘날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 온 세상의 현실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사탄의 우리 인간을 속이기 위한 전략은 오늘날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창세기를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다른 것은 다 모든 것을 누리되 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때 이제 사탄 마귀가 아주 이 간교한 그 매력적인 뱀의 모습으로 찾아와서 하나님 말하는 거 거짓말이야. 하나님이 저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너가 행복한 거 원하지 않아서 그래. 너 그거 따먹잖아? 너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이제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힘이 너에게 생기는 걸 두려워해서 그런 거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면 되잖아. 왜 뭘 하나님 말씀 듣고 있어? 너의 만족은, 너의 행복은 너가 챙겨야지. 이렇게 말했을 때 하와가 딱 선악과를 보니까 그게 어땠다고 말씀을 하시나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이죠.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이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다. 이생의 자랑을 자극하는 것이죠. 사탄은 바뀌지 않았어요. 사탄은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원하는지, 어디에서 걸려 넘어지는지를 수천 년 동안 첫 인간부터 거기에서 걸려 넘어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거기서 걸려 넘어지는 것을 사탄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우리는 결국 두 가지 길 중에 한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행복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아니야. 하나님 말씀 안에 너의 행복 없어. 너가 너 길을 찾아가야 돼라고 하는 사탄 마귀의 그 속임수를 믿고 따라가는 삶. 그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꼭 무슨 뿔 달린 괴물, 무슨 이렇게 사탄 마귀를 숭배해야지만 사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지 않는 길은 사실 사탄이 우리의 속이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속아서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 그럼 다 사탄 마귀의 잘못인가? 아니죠. 3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의지로서 내가 원하니까 선택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래서 우리는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내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간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걸 채우기 위해서 사탄 마귀의 그 속임수,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걸어간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구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단 말이 아주 흥미로운 표현인데, 그 죽음이란 말과 마찬가지로 이 진노라는 말은 꼭 우리가 죽은 다음에 뭐 선인과 악인이 이렇게 나누어져 하나님의 받는 심판, 하나님의 가장 마지막에 받는 진노, 이런 것들을 물론 말할 때도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지 않느냐? 그 사도 바울은 다른 로마서라고 하는 책에서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자명하게 밝혀주신 하나님의 계시,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전한 이 율법을 통해서, 또 가장 궁극적으로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을 나타내셨는데, 이거를 거절하고 살아가는 그런 경건하지 못한 자들, 불의한 자들의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노가 밝히 나타나는 그런 삶이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어요. 제가 이제 시간상 이 본문을 다 읽지는 못하지만 거기에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래서 그들의 상당한 자기의 죄에 대한 보응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들이 거듭거듭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알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에 벗어나서 내가 내 욕심 채우려고, 내가 나의 가치와 만족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열심히 추구하면서 살아가면 행복한가? 만족이 되는가?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거기에 남는 거는 공허함, 불안감, 분노, 내가 저지른 과오로 인해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알지도 못하는 받게 될 그런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공포, 이러한 것들로 가득한 삶. 근데 내 의지로는 끊어낼 수 없는 이 죄의 굴레, 이 악의 굴레, 늘 우리 주위에는, 나를 비롯해서 내 주위에는 늘 드리워져 있는 사망의 이 어두운 그림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살아가면서 죄악을 이렇게 쫓아가면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삶은 절대 만족될 수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더라도 거기에는 참된 평안과 만족이 없습니다. 거기는 늘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실 때에 우리 마음에는 늘 하나님의 진노가 드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마지막 날 죽음 위에 받게 될 그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에 대한 예고편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맛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가는 자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이 그런 자들이었다라고 기억하세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4절부터 이제 6절을 보시면 여기서부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데, 이제 한국어로는 좀 이제 한국말로 번역이 될 때 어순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언어상.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고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근데 이제 이 원어, 제가 편의상 영어로 적어놨지만 원어로는 4절에 제일 먼저 시작하는 두 단어가 그러나
하나님은 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보았던 그 1절과 3절에서의 그 본문에서는 그 우리의 인간의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그 우리의 죄 가운데 있던 상태, 거기에 주어는 다 너희는, 우리는 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체가 되어서 살아갈 때 거기에는 우리 그 송장 사는 썩은 내 넘쳐나는 그 송장 시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삶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향기로운 삶을 내 힘으로 이뤄내려고 해도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죽은 자들 시체에서 나는 냄새가 얼마나 고약하겠습니까? 그렇게 희망이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해낼 수 없는 그 일을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하신 이후에 그 절망 가운데 우리 인간을 향해 가장 먼저 시작되는 두 단어,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영 가운데 죽어있는 자들이지만, 하지만 그런 우리를 아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사랑하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메시지가 4절부터 쭉 이제 흘러나오는 것이죠.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제가 예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원리를 전가라고 하는 말씀으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내 힘으로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의 기준에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유일무이한 방법으로 제시한 게 뭐냐? 그분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죄를 누구한테 전가시키셨다? 죄가 없는 그분의 독생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나에게 그 죄에 대한 형벌은 받을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들에게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의를 또 누구에게 전가시키시나요? 죄인인 우리에게 전가시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구원의 원리는 전가예요.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 지불할 수 없는 죄의 대가를 이 거룩하신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온전한 의를 우리 죄인들에게 전가시키는 것 밖에는 없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잘 설명해주는 본문이 로마서 6장에 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여기 침례라고 적혀 있는 거는 우리말로 이제 세례라고 번역된 성경이 이제 있는데 원어에 조금 더 가까운 침례라고 제가 바꿔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주위에 구원받는 분들이 침례식 하는 것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침례식이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영적인 진리인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난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 결국 뭐냐? 거기에 침례식을 받으면서 그 간증하는 거거든요.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이제 물에 들어가죠. 그 물에 들어가는 것은 무덤에 묻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000여 년 전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셨을 때 그냥 나랑 상관없는 한 2000년 몇 년 전에 그냥 유대인의 한 죽음이 아니라 그분의 죽음은 누구를 위한 죽음이었다?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 그리고 그분의 묻히심은 누구를 위한 묻히심이었다? 나를 위한 묻히심이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묻히신 것은 내가 죽고 내가 묻힌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서, 세상 앞에서. 그리고 물에 들어갔다가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나와야 되죠. 안 나오면 큰일 납니다. 물에서 들어갔다가 꼭 나와야 되는데 나올 때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죠. 이제 죄와 사망의 이런 권세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영원 불멸한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에 내가 동참합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침례식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얼마나 놀라운 반전인가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뭐 크고 작은 기적들을 우리가 경험하곤 하는데 죽은 사람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거는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냥 내가 도덕적으로 어제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지는 것이 아니라 영이 죽었던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분의 말씀을 뭐 내가 100% 다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분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 마음으로 받아지는 거, 그거는 죽어있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십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앉히시니, 설상가상은 나쁜 말이죠. 이건 금상첨화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그냥 지불해 주신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 동참케 하시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드님께서 이제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던 것을 인정하시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셔서 이제 우주 만물에서 가장 높은 영광을 하나님께서 들어 높이셨거든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 그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의 깊이가 우리는, 저도 사실은 다 알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이 초래한 이 결과가 이만큼이나 놀라운 것입니다. 죽었던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뿐만 아니라 이제 가장 존귀한 그 위치에 아들에게 부여된 모든 그 아버지의 상속, 아버지의 특권,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그 자리에, 아들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 우리도 그냥 주님 안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그것을 같이 누리게 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잘 보시면 계속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5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앉히시니.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자여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우리의 어떠함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렌즈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괄호치고 바울이 강조하죠. 너희는 은혜로 받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 힘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야. 이게 사도 바울이 그들이 이 믿음에 흔들리는 이 시기에 꼭 붙들기 원했던 이 메시지의 이 정수인 것입니다. 은혜. 너희의 지금 너희됨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6절 끝에 보시면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결과가 무엇이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이게 이제 성경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정말 최상급의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풍성함도 아니고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세상 우주 만물에게, 천사들에게 어떻게 나타내시느냐?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깨닫고, 하나님이 나 구원하셨구나라고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온 우주 만물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받는 게 가벼운 일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의 구원받는 일은 하나님의 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의 역사인 것입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것 이상으로 정말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나 앞의 삶, 나의 삶이 어떤 삶이었다라고 할지라도 다 말 못할 그런 어두운 면이 있죠. 삶에 계속 잔상이 남고 하나님께로 나오는데 걸림돌이 되는 무언가가 누구에게나 다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앞에 내 삶에 어떠한 어둠의 이런 죽음의 그림자가 내 삶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안 돼요.
어디 앞에서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의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죽은 나를 일으키시고 가장 존귀한 그 아드님의 그 위치까지로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에 하나님께서 거리낌이 없이 그 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중요한 건 이거를 내가 믿음으로 받느냐는 문제인 거예요. 내가 너 은혜 주겠다는데, 내가 너 사랑하겠다는데 그걸 우리가 왜 마다하고 이렇게 거절해야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우리가 늘 드리는 것입니다. 이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제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제가 시간상 다 읽지는 않겠는데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한국어로는 이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언어상 였으나 하나님은 이렇게 좀 조금씩 바뀌어서 표현이 돼서 이제 영어로 but God이라는 표현을 한번 쭉 찾아보시면 이제 성경에 여러 구절이 나오는데 그 구절들을 쭉 읽어보시면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인간은 실패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세워놓으신 계획들을 다 망쳐놔요. 좋은 의도로든 나쁜 의도로든. 근데 but God,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그 순간 우리가 저질러놓은 모든 그 엉망진창이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선으로 뒤바뀌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but God,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끊임없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지금 이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내 지금까지 엉망진창이었던 어제까지의 삶, 오늘 아침까지의 삶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아드님의 그 대속의 사역을 통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포기치 않으신다. 그 은혜 붙들어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바울의 절박한 외침이자 우리를 향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8절에서 이제 10절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구절이 나오는데요. 8절부터 10절까지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소리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은혜의 선물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특권을 누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믿는 형제 자매님들이 안 믿는 분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면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받은 선물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게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최고의 존중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 줬는데 갑자기 주섬주섬 막 이렇게 지갑에서 돈 꺼내서 주면 은혜의 선물을 준 사람에 대한 모독 아닙니까? 나는 선물로 줬는데 돈을 주는 거예요. 내가 제 아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줬는데 아들이 이제 자기가 해놓은 이런 것들을 주섬주섬해서 아버지의 이런 은혜를 갚으려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너무 마음이 슬플 것 같아요. 나는 그냥 받으라고 준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받는 방법이 뭐냐?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는데 그 구원을 은혜의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받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 복음 메시지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 은혜로 받은 선물, 영원히 단번에 받은 이 선물, 이제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된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리고 침례받고 이제 떡대고 잔대고 해서 끝나느냐? 여러분 구원받는 목적이 침례받는 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이 그냥 구원받는 데 목적이 있습니까?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구원을 받는 거는 또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 10절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목적입니다. 이 선한 일을 하는 것, 이 뭐냐면 이제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 성경의 다른 표현을 빌리자면 여러분의 인격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인격과 닮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내신 이유는 이제 거기서 끝나고 만족하고 이제 나 천국 가니까 땡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나의 신분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된 것 같이 그리스도와의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면 우리의 영원한 영혼의 만족과 행복이 있는 것과 동시에 어마어마한 고난이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고난받도록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도록.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나의 영혼을 깎아내는 그런 것들을 겪어가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리스도의 삶이 그래서 쉽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어려워요. 믿음을 요구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냐,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냐,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의 연령대가 다양한데 주님을 만난 그날 때까지 이제 그 미션이 있는 거예요.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함께 닮아가는 그 여정으로 여러분이 이제 부르심을 받는 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엉망진창으로 사는 거, 그거는 구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품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되도록 부르신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교회 가운데로 부르셨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만드신 바. 여기서 만드신 바는 이제 어떤 번역에서는 마스터피스. 마스터피스란 말은 걸작이라는 말입니다. 걸작품.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은 여러분 개개인도 걸작품이지만 하나님의 보통 유명한 화가나 엄청 그 거장들이 걸작이라고 하면 그 사람의 지혜와 모든 능력이 다 포함되어 있는 작품이 걸작품이지 않습니까? 그 걸작품이 뭐냐? 우리는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지혜와 비밀과 모든 신비가 이 교회 안에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구원받고 나 혼자 열심히 그냥 개인 혼자로만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편입이 되어서 이 몸 안에서 자라가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생활을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은혜의 공동체. 굉장히 거창한 말인 것 같지만 여기 모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막 홀리하고 막 흠이 없어서 은혜의 공동체가 아니라 여기 교회에 있는 분들 이렇게 좀 같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와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와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셨네라는 거를 철저히 느끼게 되는 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 있게 되면 느끼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니까.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니까 야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도 구원하셨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남을 비난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 이렇게 부지런둥이고 이렇게 변하는 것이 더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집단, 감사하는 공동체,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점점 우리의 연약 가운데 깨달아가는 것이 우리가 은혜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라는 말이 반복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2장 제일 끝에 가시면 이런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 받아 서로 연결하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서 함께는 우리 서로 형제 자매님들,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초청하는 거는 주님께로 오세요라는 인도도 되지만 우리 같이 우리 은혜 공동체 안에서 같이 자라갑시다라고 하는 이제 초청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같이 자라가요. 우리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시다라고 하는 초청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탄생한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린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초청할 수 있어요.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나같이 못난 사람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마음을 열고 귀 기울이시면 이 은혜의 공동체 안에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라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전도하는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쭉 2장을 통해서 말씀을 보았는데, 이제 우리가 1년을 돌아보게 될 때 이제 마지막 12월 달이니까 우리가 또 한 해를 많이 되돌아보는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볼 때 늘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후회가 남고 또 아쉬움이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서 의지하여서 내가 정말 이제 그러면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해서 내가 붙들고 내가 쫓아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아까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말씀을 드렸죠. 그 요한일서 끝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지나가는 것을 과감하게 희생하면서 영원한 것을 내가 취하는 것은 지혜로운 삶입니다. 영원히 남는 것을 내가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두는 것은 지혜로운 삶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길,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일,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여기로 우리를 이제 부르시는데 그것만이 우리가 죽은 이에도 영원히 남는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계시는 모든 분들이 저를 비롯해서 지나가는 일이 아니라 영원히 남는 일을 우리가 붙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또 힘있게 또 연말을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